오늘은 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칠 것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용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아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오늘 26절에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신부를 단장하고 천국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 크시고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모아 성령 안에 담아두시고 바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사랑과 신부를 사랑하는 사랑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의 신부의 사랑으로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죄인 사랑이 신부의 사랑으로 깊어지는데 그 신부를 단장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성령에는 첫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능력이 성령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능력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성령 안에 들어있는 능력이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9가지의 은사가 있고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 수십 가지, 아니 수백 가지가 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하고 풍성한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능력을 사모하라. 39절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만 39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교회가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풍성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교회가 무능력해서 세상한테 지고 죄한테 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은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능력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예언의 은사가 거의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신유의 은사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척 초기, 선교 초기에 선교사분들이 나가서 오지 가서 선교할 때는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은사가 부족해지고 사라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가치를 알고 풍성하기를 사모해야 된다. 가령 전도할 때에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그 전도가 풍성해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에 예언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아픔과 필요, 또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정확하게 딱 집어서 전도한다면 그 전도가 훨씬 더 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하는 은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더 전도를 하며 성도를 세우는 일에 힘이 있겠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말할 것도 없죠.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이 풍성한 은사가 있도록 기도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름이 되어서
중보기도 팀도 쉽니다. 전도팀도 쉬죠. 그러나 우리는 중보기도 팀이 쉰다고 기도가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전도팀이 쉰다고 전도를 쉬어도 안 되죠. 우리는 여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각각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든지 기도의 불은 더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쉬면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하는 만큼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시험이 막아지고요. 기도하는 만큼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성령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을 얻게 하고 그리고 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로 하여금 신부로 단장하고 성장하도록 가르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역이 필요합니다. 전도 사역,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 사역, 성가대도 필요하죠. 또 교사도 필요하죠. 교사가 그냥 말로 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성령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성품의 내적인 열매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 이 2가지가 외적, 내적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14장에서는 특히 어제 말씀처럼 특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덕,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에 방해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적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때 첫째 원칙은 사랑입니다. 13장에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들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이는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은 부지런히 했는데 열매가 없다. 이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되죠. 내 모든 가르침이나 전도나 그 모든 사역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은사 사용의 원칙은 질서죠.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화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힘을 발휘하느냐? 질서 있을 때.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12지파가 딱 진을 치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을 때에 발람이 보고 참 감탄하지요. 우리 교회가 무질서하고 분쟁하고 서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되는 것이고 질서 있게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질서 있게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방언과 예언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흔하지 않지만 이 초대 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질서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 가지 혼동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송도 있고 가르침, 설교죠. 말씀 가르침도 있고 또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대표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에 이것을 절제하고 있고, 혹시 교회 안에서 방언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통역을 옆에 두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먹게 해야 된다. 또 예언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언할 때도 반드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히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이유는 예언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각 교회 안에 들어있는 깊숙이 들어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여서 교회가 재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 가르쳐가지고는 그 속 깊숙이 들어있는 성숙하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사랑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예언의 은사로 그 사람의 영혼을 해치기가 쉽죠. 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죽거나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성령의 감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잘못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감동을 내 생각과 섞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사라지고 내 감동도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예언의 은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정말 희귀해졌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통역해 보면은 그것이 예언이 되는데, 자, 그 통역한 것을 들어보면은 전부 성경 구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성경 구절을 딱 끌어오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끌어오고 신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 사람에게 맞는 성경의 말씀을 딱 말합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그 마음에 딱딱 맞게 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길,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예언의 능력이 있다면 교회의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할 때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내 스스로가 그런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전체 교회 안에서 질서와 조화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교회는 이런 예언이나 은사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이런 은사 자체를 다 닫아버리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은사를 받았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의 목회자가 볼 때에 정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은사가 무질서했을 때는 닫아버렸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모든 은사는 다 끝난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 오직 성경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보았을 때, 오늘 고린도 전서 14장을 봤을 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는 성령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안수해주고 성령의 은사로 예언해 줬을 때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기 전에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교회에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정말 죽으려고 정말 교회를 딱 한번 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딱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죽으려고 그래? 응?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름이 딱 돋는 거죠. 어제 우리 마지막 자리에 말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내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왜 죽으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그런 거다. 그래 딱 한마디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무릎을 딱 꿇고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를 상당히 잘해요. 저 남구에서 목회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듯 교회 안에 은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위력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의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은사도 종류가 많지만 직분도 많지요. 자, 또 사역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노력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자, 예배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여러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예배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이 내려오는 거룩한 것인데 예배가 무질서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말씀 듣다 치료받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데 예배를 어지럽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은사도 있었지만 자, 오늘 34절 이하에 보면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현대 교회에서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당시에는 고대 노예제 사회입니다. 여자의 권위는 아예 없던 시대에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여자의 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회의 구조 자체가, 사회의 풍습 자체가 여자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여자가 나와서 교회에서 발언하고 교회를 이끌어 갔을 때 교회가 흔들렸던 겁니다. 자, 지금은 이것이 적용될 수 없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수, 또 진보, 또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보수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진보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 견해를 밝힌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화나 제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조화 있고 마치 연활유가 칠해지는 기계처럼 우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 자동차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질서의 근원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교회 안의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받아야 될 능력 중에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도 기도의 은사입니다. 예언도 기도의 은사예요. 통역도 기도의 은사의 종류입니다. 이 세 가지 은사가 전부 기도의 은사죠.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기도하면서 병을 쫓아내죠.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고, 기도가 열어지면 통로가 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열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선물들이 다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 시작할 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모든 선물,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 속에서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를 빼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로 여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교회에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온 것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될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감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질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